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5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9세기의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 때의 일입니다. 황제와 친분이 있던 한 귀족의 아들이 이 군대에 입대해서 재정을 담당하는 이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요, 이 도박에 빠져서 부대의 공금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감사관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전날 밤 그는 자신이 탕진한 공금의 액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이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절망에 빠진 이 청년은요, 장부 맨 아래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도대체 누가 갚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권총을 들어서 이제 자기를 하려고 딱 하는 순간 그냥 한번 엎드리죠. 엎드리면서 어떡하지 하는 순간 잠이 들어버렸어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는데 그날 밤 이 군복 차림으로 막사를 춘찰하던 니콜라이 1세 황제가 우연히 불이 켜진 그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황제는 이 장부와 권총을 보고 그리고 잠든 청년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장부 맨 아래에 적힌 절망적인 질문을 본 황제는 펜을 들어서 그 질문의 바로 밑에 한 단어를 적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잠에서 깬 이 청년은요, 권총을 집어들어서 자결하려고 딱 순간 글씨가 있는 거예요. 글씨를 딱 보니까 거기에는 한 단어, 황제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그 말은 뭡니까? 이 돈을 누가 갚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밑에 누구예요? 니콜라이. 내가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청년은 자살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이 빚은요, 사실 이 장기요 빚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이죠. 이 엄청난 죄의 빚을, 이 사망의 행배를 누가 대신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르 문답을 통해서요, 가장 유일하고도 완벽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죠. 오늘은 이 16문인데요 질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우리 15는 비슷하죠? 우리 답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의는 죄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5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죠.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이죠. 죽음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한평생 우리가 죄의 동률에서 무서워하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놓아주려 자유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천사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참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거듭드리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은 반드시 인간이 처리해야만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짐승의 피나 천사의 죽음으로는 인간의 죄값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반드시 어떤 분? 의로운 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죄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결국 타인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를 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없다? 구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에 여러 사람이 물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물에 빠져 전부 다 허우적거리는데 그 허우적거린 사람이 옆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밖에서 그 환경을 보고 구하러 뛰어 들어간 사람만이 그것을 구할 수 있죠.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어야 되고 의로운 분이어야만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 우리가 이 일을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모든 은혜는요, 우리에게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해도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우린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데, 이 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의로우신 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어봅시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은 읽어봅시다.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도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요, 누구에게 죄 지은 겁니까? 하나님에게 죄 지은 거예요. 그 죄는요, 무한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한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참 하나님이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늘 알고 있지만 예수밖에 없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한한 죄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우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마음껏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깨닫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늘 그 은혜 감사해서 또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또 울부짖고, 그게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반복해서 부르짖어야 할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고 한들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딴 생각하고 돌아서면 또 범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또 모든 걸 쏟아내올 수 있다는 그 은혜,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너무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누군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또 우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 늘 우리가 붙들고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해 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늘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언제나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사인해 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예수 이름 여기 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볼 때는 또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 알죠. 우리가 질병에 있어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구하는 자가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있고 뭐 해결하지 못할 만한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밑에 사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예수 이름. 여러분 잘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보이면 눈을 좀 크게 뜨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라면 우리 모든 문제 앞에 해결하실 유일한 예수 이름이 딱 사인이 적혀 있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또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참 이런 연약한 죄인인데 또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 또한 사실 하나님 아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 없습니다. 늘 예수 이름으로 가시면 돼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 하나님 그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100% 인간으로 100%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완전한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사실을 깨닫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전혀 제한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어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A란 나라와 B란 나라가 계속 이 원수지간 전쟁을 벌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유일한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A 나라의 왕자가 B 나라에 입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중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그 추함을 다 채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자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사인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만 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는요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요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19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어봅시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답은 읽읍시다.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창세기 우리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죠.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이 복음을 붙드는 자가 이 모든 문제에서 참된 자유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것을 믿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요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유일한 답이다.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계속 들으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이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됐음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나그네로서 그냥 힘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잖아요. 그죠? 너희가 구하지 않았어 그렇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된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마음의 손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하나하나 채우시고 응답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맛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자랑을 못하죠. 근데 경험을 한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있다면 그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 너 예수 믿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경험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채워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머뭇거리고 때로는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안에는요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 붙들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할 때는요 하나님께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예수를 뭡니까? 예표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약의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사는 거죠. 한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아주 크고 아름다운 그림 퍼즐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퍼즐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퍼즐의 틀을 딱 볼 수 있는, 그리고 점점점 그 그림을 배경을 안상을 들어주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딱 와서 그 마지막 조각을 딱 끼웠을 때 어떤 그림인지 확 보게 되는 거죠. 그 그림이 무엇이었냐면 본인의 초상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죠. 구약의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진리고 답이다.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자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 이루신 그 이후에 주어진 모든 권세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를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너 책임지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죠?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론적인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야, 내가 정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이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다 또 주님을 한번 경험하면 또 그게 싹 사라지고, 근데 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들린 것 때문에 또 그게 쌓여서 가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한번 예배드림으로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지만,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또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미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붙들고 복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뭐 하시는다고요? 품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늘 품기를 원하세요. 품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붙들고 나가면요 사실은 다 되잖아요. 우리 알지만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만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만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정말 믿어지고 우리가 몸으로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순종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경험해 봅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말로도.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점점 왜 이래 됐지? 왜 이래 됐지? 뭐가 문제지? 계속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이게 막 문제 해결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은 막 이상하게 막 돌아갈 것 같고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럴지라도 나에게는 예수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담대히 나아감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문제들이 주 뜻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지금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첫 서두에서 계속 거듭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가 보이십니까? 네, 보이셔야 합니다.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요 사실 다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가릴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인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런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